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며 절도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벌금으로,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정이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광주 북구에서 한 6급 지체장애인 청년이 마트에 들어가 절도를 벌였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컵라면과 빵 5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는 돈이 없었고 열흘 동안 굶었고 어쩔 수 없이 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사연을 듣고 그에게 처벌을 하는 대신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차에 태워주기도 하고 정장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휴먼스에서 그 청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십시오. 합격입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면 우리가 고용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포항까지 인도해 주고 그 청년이 계속 그곳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에 2020년 5월에 이 청년이 다시 한번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때 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차비로 준 5만 원을 갚았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다 보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강제 노역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 노역은 결국은 감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대신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은행이 생긴 것입니다. 이름이 장발장 은행입니다. 2015년에 생긴 이 곳은 신용조회 없이 무이자로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5억 원 정도를 사람들에게 빌려주었고 4억 6천 정도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은행의 돈은 교회와 사람들이 후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12억이 넘게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죄를 지은 자이지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안식일 논쟁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였는가? 둘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셋째, 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였는가?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밀밭을 지날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을 조금 면하기 위하여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조금 그렇게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범죄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인가 했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게 되었을까요? 앞에 말씀들을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장에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하셨고 자신도 이 마을과 저 마을을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결과가 어떠했냐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을 감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웠고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끝에 보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자비롭지 못하다. 너희가 하는 행동은 정죄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 정말 그 복음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그 큰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올무로 덫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복음의 대표주자였던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나무라고, 또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정말 찾아보면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23장에 가면 너희 이웃의 밭에 가서 이삭을 따먹어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시 지나가다가 배고픈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불쌍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삭을 먹을 수 있도록 열어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정말 본격적으로 추수하듯이 낫을 대어서 그것을 남의 것을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자비의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면 두 번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어떤 일인가?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여섯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남의 밭에 이삭을 먹은 그 절도를 고발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추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다윗은 사울 왕이 쫓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을 피해 살았는데 제일 처음에 쫓겨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무기도 가져가지 못하고 피난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도착했던 그 높당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진설병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저거라도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불쌍히 여겨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 떡은 원래 금요일 밤에 만들어서 제사에 올리고 안식일 날 지나고 내린 다음에 제사장들만 이렇게 먹어서 처리하는 그러한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신앙의 훌륭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반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또 두 번째, 제사장의 경우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합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안식일이라고 쉰다면은 누가 도대체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의 활동은 안식일의 그 규정에서 예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이 예외가 됨을 예수님이 또 들어서 반박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제사 지내는 곳에서 성전에서 떡을 먹었고 제사장도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옛날의 성전은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두었겠지만 몇십 명,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로 제자들을 정죄했는데 반대로 안식일에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세 번째, 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뭘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누워 있는 게 안식일까요? 우리 남자 여러분들 할 때는 그게 참 안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쉼인데 멈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다음에는 쉼 없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쉼 없이 일하지만 6일은 일을 하지만 마지막 7번째 날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다. 그 일을 멈출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의미를 가져와서 내가 쉼을 쉬게 되면 나의 쉼이 그냥 쉼, 멈춤이 아니라 창조적인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쉬는 것이, 멈추는 것이 창조적인 활동이 되면 반대로 내가 6일 동안 일을 한 일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런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들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귀한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을 해도 허투루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노동에는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되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참된 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동조차도 하나님 주신 복인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쉼의 안식의 의미는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할 때 아까 말했던 창조적인 일, 창조의 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창조의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말 복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바로 예배드리는 게 복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축복은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무릎 꿇게 될 때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하면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뭘로 구별했냐 하면 하나님 거라고 구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씀이십니다.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안식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을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날에 복 주신 구원의
주님으로서의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진짜 안식,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의 그래서 뜻은 쉼과 복과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에 할 일은 정해져 있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그분을 통하여 쉼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이런 쉼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만 안식을 누려서 복받고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변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함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러므로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장발장 은행 그리고 지체장애인의 절도 사건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진짜 안식, 쉼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동부 때 아이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그 절도의 사람이 바로 장발장 아닙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그리고 빵 훔친 것 때문에 19년이나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 이 이야기는 빅토르 휴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이 우리나라 말로 장발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런 소설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아무도 19년 동안 감옥 갔다 온 사람을 잘 대접해 주지 않고 그렇게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한 교회 신부님이 이곳에서 자고 가세요, 이곳에서 먹고 가세요,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되었던 그 은그릇, 은촛대를 보고는 장발장이 이것을 팔면 돈이 되겠다는 욕심이 들어와서 그날 밤 은촛대를 훔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검문을 하던 경찰이 당신 뭐냐고, 뭘 가지고 있냐 뒤졌더니 은촛대가 나오고 이거는 저기 신부님 거 아니냐 하면서 바로 끌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성당에 끌어와서 신부님, 이 사람이 신부님의 은식기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준 것입니다. 마침 잘 왔습니다. 이것은 한 쌍인데 당신이 이것을 빠뜨리고 왔습니다. 이것마저 가져가십시오 라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것을 통하여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되고 나중에 파리 시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돕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비를 베풀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식일이 뭔지 알게 되면 자비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안식 안에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